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샬롬. 엄청 많이 오셨네요. 꽉 찹니다. 우리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핵심 내용이 뭐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정하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정하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정하늘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격체가 되듯이 교회는 그저 나 하나 개인을 두고 교회를 하지 아니하고 우주적 교회, 특별히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가 벌써 하나님의 품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교회도 있고 천상의 교회도 있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세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그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바로 올 교회, 미래의 교회죠. 그 교회 다 포함하여 전 우주적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바로 교회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약을 자꾸 해드리면 지난주에 빠지고도 오늘 그냥 한 1분 만에 그냥 지난주 한 4, 50분 설교 그냥 정리돼 좀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본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제2과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1장 22절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머리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현세 교회는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지금 그분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지금 현세의 교회는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와 지금 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약에 구분지어서 다른 공간으로 이해해버리면 머리는 저기 있고 몸은 여기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몸이 지금 저기 목욕실에 있고 제 몸만 와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겠죠. 머리와 몸을 그런 차원에서 유기적인, 마치 물리적 차원에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는 지금 동떨어진 상황이 발생하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럼 이건 다 끊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이 머리 되심을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머리 되심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곧 그의 컨트롤 타워, 곧 지휘 본부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엔진 하면은 자동차의 심장, 자동차의 바퀴 하면 자동차의 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료통은 자동차의 위,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의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의 머리, 앞에 본네트입니까?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안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사람인데 기계 자체적으로 보면 그 역할을 하는 헤드 역할을 어디가 하는가 하면 컴퓨터, 그죠? 차 안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호를 줘야 딱 상황 보고 판단하고 멈추라면 차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다 전자장비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기관이 되었든 어떤 생물체가 되었든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네,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신호 체계를 가지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 이런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밥을 먹도록 머리가 명령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머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이해돼야 됩니다. 바로 지휘 본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휘 본부죠? 몸에 대한 지휘 본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든 활동과 교회의 모든 반응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컵을 들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만약에. 왜 이럴까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머리선 분명히 내가 물을 마시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뚜껑을 열고 이걸 들어서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마실 수 있으면 이것은 정상이죠. 몸의 기능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원활합니다. 지시 내린 머리도 정상이고 그 신경체계도 정상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손가락 모든 이 근육도 다 정상이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혀와 입술과 그리고 모든 식도와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일 때만 죄송합니다. 저만 마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이 말라 죽겠고 물은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머리가 정상이고 지시는 분명히 내렸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경체계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신경까지도 괜찮은데 이 마지막 이 손의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못 들든지 아니면 몸도 멀쩡하고 신경체계도 정상인데 뇌가 이상이 있어서 잘못 지시를 내리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몸의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바른 지시와 바른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명령에는 자그마한 흠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몸인 교회 안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교회, 즉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은 머리가 지시하면 반드시 그대로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감히 내가 가는데 길을 막어? 네가 서야지. 이렇게 그냥 막 가십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지시를 하면 그 앞에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몸인 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몸인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에 몸하고 몸, 그 지체끼리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몸이 비정상적이 된다. 한쪽 팔만 한 10cm 길고, 그죠? 한쪽 팔은 짧고, 그럼 박수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걷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몸의 불균형만 있다 하더라도 장애, 기능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시 자체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몸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반응하십니까? 제대로 반응이 되십니까? 우리 한 지체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 못하고 있다면 그 몸으로 보면은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나 하나만 잘하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것을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만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한 지체로서 편입되게 되고, 그리고 몸으로서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배당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세 형제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사람들 눈치 보여서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성숙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오셨겠으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이 자리로 초대하신 목적은 뭘까요? 오늘 그 내용이 사실 15절부터 쭉 나오는 바울의 기도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이 보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 이것이 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자 그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죠?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첫 번째 나온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럼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목적이 제일 먼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이거는 꼭 기도하고 가야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지력, 영적인 감각들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하며 두 가지를 또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는 이 헬라어를 딱 압축하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는 뜻이 합성돼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되는데, 에클레시아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고 지칭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했을 때 상급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어떻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실제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기도 제목 보면 대부분 뭐가 나오죠? 가족 구원, 건강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이게 주입니다. 주. 대부분. 그 자체가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높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기승전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승전 그가 계신 바로 그곳이 무엇이고 그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자체가 그것이 가르쳐지는 바로 이 예배당,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경건회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더 알고 싶으십니까? 진심이십니까? 기독교 강요, 그 칼빈이 쓴 엄청난 이 신앙 교리 그 책이 있는데, 그 강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 강요 말고 이렇게 푸시하는 강요로 들리셔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강요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진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정말 이러한 소원이 있는가? 난 정말 나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왜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참된 하나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가 오른손을 들라 하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앞으로 걸어가라 하면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뜻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는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죠. 우리가 멜로디를 따라 노래는 불러놓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뭐라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익숙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다 하여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믿음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 제일 최고 의결 기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아직은 우리 헌법을 잘 못 배우셔가지고 그죠? 진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야단 치지하거나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배웠는데 까먹으시면 좀 뭐라 해야 되겠지만은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의결기구지요. 그 당회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데 보통 이 관계 안에서만 보더라도 제대로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이번에 우리 당회가 이것을 결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성도님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따르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보통? 잘 안 따르게 되죠. 따르고 안 따르고 전에 벌써 뭘 하죠? 그 결정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당회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당회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원들조차도 반드시 뭘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목회자들이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뽑아가면서 불러 이래가지고 직통 계시 받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어그러지자 하나님의 간접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도 나타납니까? 당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의 어떤 이 인식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역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른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받아내지 못하는 현상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수종들고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지 않은가? 자유로 방임하라고 방탕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생 하나님의 뜻도 관심도 없고 늘 하는 것이라면 우리 뜻대로 만들어낸 건 다 불순종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방탕의 자유를 자꾸 생각합니다. 순종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와 몸이 건강하게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조금만 넘기시면 있죠.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와 몸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비유했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답니까?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머리의 기능의 1차적인 게 뭐였죠? 지휘본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지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예표고 그 실체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며, 그 그리스도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몸의 구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구주가 바로 이 머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시는데, 부부관계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여 우리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상 자체가 비틀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께 교회에 적용해버리면 여기서 또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자, 나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잘 순종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손을 들랑 말랑, 그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는 반반 공평하게 합니다. 치킨도 반반을 시키고 피자도 반반 시키는데, 우리도 남편이 반 지시하고 따르고 아내가 반 지시하고 내가 따르고 반반입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제 말 한마디면 껍벅 죽습니다. 어디 감히 아내가 하는 말에 남편이 토를 달고 말이지.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의 머리라고 하셨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야, 목사님 젊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완전히 좀 꼴통 보수네. 완전히 뭐 조선시대 사람도 고조선시대 사람 같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원리를 잘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십니까? 안 섬겨주십니까? 섬기시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어떻게 하라 되죠? 사랑하라 하죠. 그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돼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간도 빼줘야 되고 심장도 다 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어 있을 때 그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고, 그 생명 다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먼저고, 그 안에서 교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들이 어떻게 하죠? 머리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구주의 몸의 구주된 원리가 아닌 그냥 지시하고 시키고 막 뭐라 하는 이것만 하니까 당연히 반항이 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 안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머리께서 몸의 구주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시고도 결국 왜 주셨습니까?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남편분들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를 위해서 하십시오. 불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무슨 교회가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와, 우리 부부 같네. 진짜 하나도 안 맞네. 부부관계가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로또다, 로또. 하나도 안 맞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죠? 대박이다. 하나님과의 이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다시 투영해서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머리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지 않는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대로도 안 살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것도 이질감이 느껴지고,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드시죠. 우리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보이십니까? 아내의 머리가 누구여야 되죠?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성만 보더라도 최초의 그 최고의 권위자, 최종 결정권자는 그들의 보호자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위력과 그 자리를 주심으로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책임지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목사님이 책임져야죠. 책임질 건데요.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대표자요 권위자, 최종 권위자,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당연히 생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만들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삶 온전히 맡길 마음 안 생기십니까? 전 다 드리고도 아낌이 없이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이 왜곡된 생각, 짧은 생각으로 자꾸 판단 그만하시고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부부관계 안에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 부부 사이에만 보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생명 다해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그 뜻을 따라 복종하는 것. 당연히 남편이 전제 조건이 뭐죠?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시하고 안내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중에 누가 책임감이 더 큽니까? 실제로 남자분들이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가정을 지키고 뭔가를 이렇게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책임감을 가지는 거 있죠. 아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성애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그럴 때 이 원리 안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럼 또 이거 가지고 또 남편이 목사님이 순종 안 했잖아. 또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원하여 각자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것을. 그래서
옛날에 등산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모르는 분인데 이제 한 분은 배낭에 이렇게 오이랑 이런 거 막 싸가지고 올라가시고 한 분은 그냥 뭐 기분 나빠 올라가는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올라가다가 이렇게 등산을 만났지 않습니까? 보니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저기 성경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그 오이 하나만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죠. 다 말씀 가지고 하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지시함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바울의 기도의 성처럼 간구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헌신하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19절 말씀같이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붙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즉 구약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에 대해서 구분하면 이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그중에 뭐 돼지 뭐 이런 거 창념되어 있고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율법에 나와 있던 어떤 규례들 그것을 끊임없이 이들은 붙들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꾸며낸 겸손, 위선이죠, 그죠?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에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보았겠습니까?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를 숭배했다고요? 천사를 숭배했다라고 하면 천사는 우리 육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못 보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난 천사 봤다. 그래서 나는 신비한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면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를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 베푸십니까? 안 베푸십니까? 베푸시죠. 그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뭡니까? 자, 병자를 치유하는 것, 가난했던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이 죽었던 자가 그 영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별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죠?
육적인 부분에서의 이적들, 신비한 일들을 자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오만 것들이 다 있죠. 한 번씩 한국 올 때마다 또 주변 지인분들이 어느 집회 가보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은사 받아야 서약지 가서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 천사 보는 집회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때 20대 때. 와, 다 천사를 보는 겁니다. 막 봤다 그러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 막 넘어가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와, 그랬을 때 그랬죠. 뭐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막 별 생각 다 했죠. 그때 아직 신앙이 어릴 때니까. 20대 초반에. 그리고 막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이 영적 전이, 은사를 전이한다 해서 원래는 임파테이션 자체의 이 의미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들, 섬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나눠주시는 건데 사람이 손을 얹어서 마치 자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보통 용어를 붙여가지고 또 이상한 신비주의들이 판을 치는데 대한민국에 한번 열풍이 일었죠.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이 부르 떨다 막 넘어가고 이러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자 그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머리를 붙든 게 아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봤다는 분들, 뭐 했다는 체험했다는 분들 제가 질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뒤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임파테이션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용어도 그때는 처음 들었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몸에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된다. 경직되면 안 넘어간다. 힘을 빼라. 힘을 뺐죠. 근데 막 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 미시는 거예요. 살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을 줬죠. 안 밀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 마음이 닫혀 있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넘어짐 현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따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기적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붙드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회는 머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머리를 붙들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셀리더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합신의 헌법을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1번이 뭐였죠? 교회의 왕. 교회의 왕.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이 딱딱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아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교회 전체에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와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망한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아닌 다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